네, 오늘은 우리 예배소서 5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정혜원 사역을 시작한 지 이제 2주년 되는 날로 기념을 하려고 하는데요. 2월은 이제 교회 설립 3주년이었어요. 2월 달에는. 근데 이제 5월은 우리가 정혜원 제도 시작한 지 2년째 되는 해라서 정혜원 제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서약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서약을 했다는 거는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이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했던 중요한 계약들 그리고 서약들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그런 우리 문화가 있죠. 대표적인 게 우리 결혼기념일이 있잖아요. 결혼기념일은 어떤 날이에요? 그 결혼 서약을 기념하고 또 축하하고 누리는 날이죠. 매년 우리가 결혼했다라는 그 서약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념하는 날로서 보내죠. 하다못해 우리가 집계약도 보면은 하나의 중요한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계약서도 수시로 반복해서 보게 돼요. 특별히 이 계약 기간이 끝나는 때가 다가오면 내가 어떻게 계약했지 생각을 다시 가다듬기 위해서 계약서를 다시 한번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계약들을 해나가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이 계약 또 서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교회에 들어오기 위한 서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야 이 교회를 정하고 나가는 일이 비교적 좀 자유롭게 여겨질 수 있지만 사실은 이 교회에 들어올 때 누구나 이 서약, 계약과 같은 형태로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정식으로 들어오고 교회 회원이 될 때 우리는 누구나 세례를 받죠. 그런데 이제 이 세례가 사실은 이 세례식을 보게 되면 서약 그리고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나 교회 회원이 되고 교회에 들어오는 거는 내 자유로운 선택이기 이전에 이 영숙한 선서, 이 서약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계약들을 주기적으로 살펴보고 기념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의 정회원이 된 이 계약, 이 서약들을 살펴보고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기념하는 일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계약, 이 서약과 같은 형식으로 교회를 세우셨는지 우리가 그 이유에 의미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실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25절을 보시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앞에는 이제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또 25절부터는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실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이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특별히 26절, 27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남편에게 권면할 때 그리스도가 교회를 대하는 것 같이 하라고 권면하는데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좀 더 우리에게 중점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대하셨냐는 거야. 그랬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26절에서 자신을 주셨다는 거야. 이 25절에서 얘기할 때 그리스도가 교회에 자신을 주셨다는 거야.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근데 이제 그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냐 하니까 26절에서 교회를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한 번만 그 죽으심으로 그렇게 하시는 일,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특별히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 2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런 표현들은 이 고대 사회에서 신부가 단장하는 모습들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제 결혼식 때 보면은 저도 이제 결혼식 때 알게 된 거는 결혼식 때 주인공은 신부예요. 남자는 사실 별로 이렇게 준비할 게 많이 없더라고요. 신부를 준비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신부가 어떻게 서게 되냐면 아주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예수님이 지금 교회에게 하신 일이 뭐와 같냐니까 이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처럼 영광스럽고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부를 대하듯이 예수님이 교회를 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니까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로마서 말씀을 계속 같이 나누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라는 게 이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은 뭐겠어요? 다른 말로 우리가 더 흔히 말하는 말로 바꿔 말하면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신다는 거를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우리 이 아주 영광스러운 비유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를 우리를 아주 예쁘고 사랑스러운 신부처럼 이 하나님 앞에 세우셨다. 그리스도 앞에 세우셨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앞에 선 신부처럼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자매분들은 이런 비유를 이해할 때 남자들보다 더 좀 강점이 있죠. 저는 이제 신부로 선다는 느낌이 어떤 건지 지금도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는 우리가 의롭다라는 게 뭐냐니까 그리스도 앞에 아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신부처럼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에게 하신 일을 지금 이제 이 결혼의 비유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아름다운 신부와 같이 우리를 고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이 지위여 우리의 모습을 이 아름다운 신부처럼 우리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대하신 것 같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은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31절, 3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부모를 떠나 내 아내와 가야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네. 이 31절과 32절이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씀이죠.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이 결혼제도를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 결혼제도를 언제 처음 얘기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결혼제도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31절 말씀을 창세기 말씀에서 하시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 크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결혼제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결혼제도를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세우신 이 목적과 뜻이 뭐에 있다고 말하냐니까 단순히 그 결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세우신 게 남자와 여자 둘이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32절에서 나는 지금 부부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결혼제도는 단순히 부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제도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제정하실 때 어떤 목적과 뜻을 가지고 제정하신 거냐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결혼제도를 이 교육적인 목적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하나의 상징과 같은 것이고 교육적인 목적으로 세워진 상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 하나님께서 왜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서 한 몸이 되게 하셨는가 했을 때, 이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은, 왜 이런 목적으로 세우셨냐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나님은 결혼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한 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무엇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냐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만큼 강하게 결속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얼마만큼 이 밀접한 강력한 한 몸인지를 이 결혼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속하여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거는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한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지, 얼마나 우리와 그리스도가 결속해 있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상징적인 방법으로 결혼제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표현할 때 많이 쓰는 비유가 뭐냐니까 결혼의 비유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이 요한계시록에 또 보면은 이 구약의 이 표현들을 빌려서 이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게 뭐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신랑 대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우리 이제 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비유로 표현할 때 자신을 신랑으로 표현을 하세요. 내가 이 땅에 이 결혼을 위해서 신랑으로 온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쓰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또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이렇게 만나는 거를 뭘로 비유를 하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비유를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실제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결혼한 것 같이 한 몸을 이룬 이런 결속으로 이루어진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얼마나 강한 결속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3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관계를 한 몸으로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정도로 이 결혼은 강한 결속으로서 이루어지는 관계죠. 그런데 그 결혼을 강한 결속으로 유지시켜주는 도구는 이 서약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결혼할 때 우리가 서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제도는 기본적으로 그 근간이 뭐냐니까 계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민법 같은 것도 보면은 결혼을 하나의 계약으로 이해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한 공동체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 관계는 우리가 서약하잖아요. 결혼할 때 서약하는 거는 양 당사자가 계약하는 것이고, 그 이제 오신 분들이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요즘에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자가 이 계약에 대해서, 이 결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나와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보통은 안 나오죠. 근데 영화 같은 데 보면 가끔 이제 누가 반대한다고 하면 나오긴 하는데, 보통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이 결혼 서약에 대해서 증인으로서 이 청중들이 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은 계약식이에요. 기본적인 이 의미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계약 관계라고 하면은 좀
뉘앙스가 어때요? 이미지가 어때요? 계약 관계라고 하면은 약간 사무적인 관계라고 생각해서 별로 안 친한 관계라고 좀 우리가 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 관계는요,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가장 강력한 연대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냥 보통 친구 관계나 그냥 보통 친한 관계는 그때 당시에는 그냥 친하게 지내면서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친한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죠. 어떤 것도 그 관계를 보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 지금도 같이 친할 수는 있지만 많은 친구들이 사실은 멀어져요. 왜 그러냐니까 이게 계약에 기반을 둔 게 아니라 그냥 그때 당시의 친분, 그때 당시의 상황과 감정에 기반을 둔 관계이기 때문에 상황과 감정이 바뀌면 언제든지 멀어지고 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계약 관계는 그럴 수가 없어요. 계약 관계는 내가 감정이 바뀐다고 해도 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이미 계약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도 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이미 계약에서 이 관계를 유지하기로 상황과 환경과 감정에 상관없이 이 관계를 유지하기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계약관계야말로 이 가장 강력한 연대를 나타내는 이 문화, 하나님이 제정하신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계약관계 얘기할 때 웬만한 친구관계보다 이 집주인과 맺은 계약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집주인과 더 가까운 관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친구는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헤어지잖아요. 근데 집주인과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 기간 내에는 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계약 관계가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가장 강력한 연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을 보게 되면은 이런 계약 관계를 잘 나타내죠. 그래서 이 사약하기 전에 사회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뭐 요즘에도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검은 머리가 뭐 파풀이 될 때까지 상대방을 사랑하겠느냐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계약의 아주 중요한 특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뭐예요? 네 감정이나 네 상황이나 환경은 상관없이 이 결혼 관계, 이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한 다음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뭐 성격이 맞지 않습니다. 이런 걸로 이 사람이랑 뭐 계약 관계를 깨겠다라는 거는 처음에 서약할 때 그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거는 내 감정이나 환경이 아니에요. 결국에 뭐냐니까 이 계약에 충실하는 것이 충실하게 내 이 계약에 충실한 서약이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결혼 관계는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어차피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거는 내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서약에 충실한 내 이 신실함이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이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거 설명할 때도 이렇게 결혼할 때 가장 이제 좋은 건 뭐냐니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 서약을 해야 되니까. 결혼 서약이 중요하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결혼 서약 자체에 이 감정이나 상황을 초월해야 한다는 서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 감정이나 상황을 뛰어넘어서 계약이라는 형식으로 관계를 묻기 때문에 이 계약 관계가 우리가 경험하는 관계 중에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강력한 연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결혼 관계를 이렇게 강한 계약으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 계약과 같은 강한 연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나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도록 하신 게 이 성경 전반적인 이야기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약속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 약속을 그냥 단순히 말로만 하신 이 약속으로 주신 게 아니라 이 계약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과 우리가 맺으신 계약을 보다 성경적인 용어로 언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언약에 관련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니까 하나님이 구 언약이 있고 옛 언약이 있고 새로운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약 관계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언약의 속성이 뭐냐니까 계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은 그래서 계약 관계라는 거예요. 계약 관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언약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과 자신의 관계를 이 결혼 관계로 자주 비유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 배교하는 것들을 선지자들이 비유적으로 뭘로 표현하냐면 너희는 지금 바람을 피고 있다. 너희는 지금 결혼 생활을 어기고 있다. 이런 비유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냐니까 우리를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 피가 이 언약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성찬을 행하시면서 이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찬도 주님과 맺어진 계약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다시 되새기고 그 의미를 누리는 기쁨의 이 식사, 언약 식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도 나눴다시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시거나 우리의 어떤 공로를 보시거나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지 않고 우리를 은혜로서 대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는 이유도 뭐냐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이 계약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가 어떤 공로를 하거나 안 하거나 이런 것들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약으로 맺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약속을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계약 이후에 이 은혜의 계약 이후에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그 은혜를 거두시거나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좀 중점적으로 얘기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이 연대를 결혼이라는 강력한 계약을 통해서 배우고 이해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사실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결혼은 사실 그 자체로는 목적이 없어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강력하게 이어지는지 배우라고 주신 임시적이고 상징적인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그 땅에서는 결혼제도가 없다고 하셨어요. 왜냐? 어차피 그 결혼제도는 임시적으로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이 교회 안에서 결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제 알아야 될 게 결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살게 되면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의 도구거든요. 도구기 때문에 그게 목적이 되는 순간 이 우상이 되고 아주 그냥 인생의 의미를 앗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중요하게 인식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강하게 묶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고자 우리를 강한 연대로서 우리를 묶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해서 그걸 아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와 결혼하여서 그리스도와 합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거죠. 우리는 각 개인으로서 그리스도와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로서 그리스도와 만나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스도께서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죽으시고 교회를 위해서 지금 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교회를 영광스러운 공동체,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각 개인으로서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속할 때 지금 그리스도 앞에 서는 아름다운 의로운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에 속하는 일도 계약과 같은 이 사역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오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 교회에 들어올 때, 누구나 교회 회원이 될 때 이 세례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보면은 반드시 이 세례 사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원래 이제 이 세례 자체가 이 하나의 계약식과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 삼아서 세례를 주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자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사역한 자에게 교회가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교회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단순히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믿은 다음에 그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근거에서 사역하는 자, 그래서 세례 사역을 하는 자가 교회 회원으로서 들어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어떤 전통의 교회든지 세례를 받을 때 사역을 합니다. 우리 이제 장로교는 특별히 네 가지 분야, 네 가지 관점에서 사역을 해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면치 못할 죄인임을 인정한다라고 사역해요. 그리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그분께만 순종하고 그 가르침과 본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역하는 네 번째 사역이 뭐냐면 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고 교회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겠다라고 사역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겠다. 이건 뭐냐니까 교회의 통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따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세례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은 사실은 세례 받는 사람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세례를 주는 교회도 이 사람에게 세례를 줄 건지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함부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세례라는 뜻이 뭐예요? 내가 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의 통치에 순종하겠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고 이 교회의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고 이 교인의 의무를 다하겠다라는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누구나 이 세례 사역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 세례 사역을 너무 쉽게 한다는 것, 이 세례를 교회가 너무 쉽게 주고 받는 사람도 너무 쉽게 받는다는 것에 요즘 이제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이 서약도 너무 함부로하고 이 서약을 점검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게 마치 뭐와 같냐니까 마치 이 아무하고나 결혼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서약을 아무에게나 받고 서약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은 결혼을 아무에게나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결혼 서약을 하기 전까지 고심합니까? 왜 결혼을 신중히 결정하려고 합니까? 이 사람과 내가 인생이 엮이게 되면은 아주 잘못 엮이게 됩니다. 아주 심한 고난을 겪게 되고 아주 심한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묶는 이 서약이나 계약은 아주 신중하게 우리가 결정해요. 하다못해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도 함부로 결정하지 않잖아요. 그 계약서를 사인하기 전까지 고민하고 숙고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세례는 금방 결정해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정예원 제도를 다시 하고 정예원 제도를 세우는 이유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세례사의 의미,
세례사역의 이 엄중한 의미를 우리가 회복하고 다시 한번 이 세례사역으로 교회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정예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예원 사역을 합니다. 교회 회원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정예원 사역을 하도록 이 정예원 제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특별히 정예원 분들은 오늘 이 정예원 사역서를 꼭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왜 뭐라고 사역을 했는지 꼭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우리가 주기적으로 계약서를 다시 주기적으로 결혼 계약을 기념하듯이 교회에 들어온 계약, 교회에 사역한 사역들을 주기적으로 기억하고 그 사역에 내 인생이 합당한지 반성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우리 이 정예원 사역서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내가 세례 사역을 지키겠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세례 사역을 지키겠다라고 사역을 하죠. 그리고 모든 예배, 그리고 모든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면서 이 교회의 한 몸됨을 아는 것에서 하나됨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우리가 사역합니다. 그리고 또 지체들과 교제에 힘쓰겠다. 또 지체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우리는 사역해요. 또 마지막으로 이 교회의 사명과 사역에 헌신하겠다라고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예원 사역을 했다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하고 사역하고 계약을 맺은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서 우리 교회를 한 몸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볼 때 한 몸이라는 거는 단순히 비유나 상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몸인 이 부부의 관계를 계약으로 묶으셨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이 한 몸으로 부르시는 이 교회 역시 세대사역이라는 이 계약으로 굳건하게 묶으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적으로도 이 성령으로 교회를 한 몸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뿐 아니라 하늘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이 계약으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한 몸으로 묶으신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니까 이 서약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가족인 거죠.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정으로 서약으로서 이루어진 이 법적인 가족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와 연애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교회와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연애와 결혼의 차이점이 뭐냐니까 계약이 있냐 없냐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교회를 내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내 환경에 따라 다르게 대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냥 연애 감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감정이 좋을 때는, 환경이 좋을 때는 교회에 충실하고, 아니면 언제든지 내가 벗어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건 사실 연애와 같이 물론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는 굉장히 불안정한 관계로서 교회를 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속한다는 거,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거는 교회와 결혼을 하겠다는 거죠.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런 거 상관없이, 내 환경이나 내 상황에 상관없이 교회에 충실하겠다. 그리고 나도 그 교회 관계에 의존하겠다라는 사역으로서 우리는 정예원 사역을 하고 세례 사역을 하고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정예원 제도를 기념하는 기념주일로서 같이 보내는데, 특별히 우리 정예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한 몸으로 대하겠다라고 엄숙히 서약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정예원 사역에 충실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함께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하루를 보낼 때 이 정예원 사역을 반드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서약에 충실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계약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약할 때 뭐 예외 조항이 없어요. 다시 한번 서약서를 보세요. 내가 상황이 허락하면, 내가 감정이 좋으면
너가 나에게 잘하면 내가 교회에 헌신하겠다 이렇게 계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은 교회만이라는 이유로 너가 어떠한지, 너가 어떠한 사람인지, 너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교회를 신실하게 대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계약은 기본적으로 내 감정이나 상황을 뛰어넘는 계약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바로 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이 계약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정혜원 서약을 주기적으로 기념하고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결혼기념일을 주기적으로 지키면서 결혼 서약을 기념하듯이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 서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서약을 다시 되새겨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모든 계약은 아주 강력한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왜 이토록 계약이 강하냐니까, 계약을 내가 깨려 할 때 이 계약 파기자에게 상당한 압력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왜 이 계약 관계가 강력하냐니까, 내 감정이 변했고 내 상황이 변해도 이 끝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 계약 파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 상황과 감정을 초월하고 어떻게든 이 계약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모든 계약 관계의 속성인 거죠. 우리가 집 계약을 함부로 파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파기하게 되면은 상당한 불이익을 얻기 때문에 내가 뭐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이 계약을 유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결혼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 계약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파기하는 순간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그게 무섭기 때문에 이 계약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계약 관계는 한번 맺으면 끊으려 할 때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보니까 이 부부관계에 대한 이 드라마가 유행하는 걸 제가 봤어요. 부부의 세계. 제가 이렇게 보진 않았는데 저는 첫 화 잠깐 보고 마지막 화 잠깐 봤어요. 근데 내용이 알겠더라고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근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여러분 부부의 세계에 대해 이렇게 많이 보신 걸로 아는데 교훈이 있잖아요. 어떤 교훈이 있어요? 누구든지 계약을 깨는 자는 대가를 반드시 치른다는 거예요. 계약 관계가 그토록 강력한 결속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계약 관계를 깨려 하고 누구든지 이 계약에 신실하지 않거나 성실하지 못했을 때 그에 합당한 괴로움과 대가를 받는다는 것이죠. 저는 드라마를 안 봐서 실제로 그런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대충 보니까 거기 나온 사람들이 다 불행해지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계약관계에 충실하지 못할 때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도 충실하지 못하면 항상 괴로움이 있고 불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교회 공동체와 맺은 계약에 성실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괴로움과 후회가 남겠습니까? 그럼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계약 관계에 충실한 게 우리의 행복이고, 계약 관계에 우리가 성실하지 못할 때 우리는 불행함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날 우리는 이 교회를 향한 서약이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죠. 많은 전문가분들이 조금씩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저도 많이 고민하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바뀔지. 지금 바뀐다고 얘기하지만 아무것도 안 바뀐 채 그냥 이전과 똑같은 상황으로 어느 정도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코로나 전국은 우리의 관계를 많이 바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관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현대인들은 이 피상적이고 얽매이지 않은 관계 속에서 자유함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그 관계 속에서 적당한 쾌락과 유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죠. 어쩌다 얽히면 굉장히 이제 그게 나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하면서 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에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얽매이지 않은 이 쾌락과 관계의 유익을 누리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것은 굉장한 기회로 여겨지고 굉장한 특권으로 여겨지죠. 그래서 이제 모든 이 경제 논리도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것을 기회로 삼죠. 홍보의 기회,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또 사람들은 이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대형교회를 선호하기도 해요. 그곳이 강력하고 그곳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아주 새로운 관계를 가져다주고 있는데 뭐냐니까 바로 이 불특정 다수가 우리에게 공포를 준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오늘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조금 생각해 보건데 이 불특정 다수를 선호하는 경향이 약해지고 오히려 이 강력한 연대, 공동체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일어날 수 있고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굳건한 인격적 교류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이 공동체의 가치가 더 중요한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앞으로 이 교회 공동체가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지금 사실 모르는 사람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근데 모르는 사람이 많은 곳 또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가 다다음 주에 이제 우리 PTS가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전국 각지에서 목회자분들이 한 40명 정도가 모인다고 하니까 처음 딱 드는 생각이 뭐냐니까 좀 무섭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 모르는 다수가 모이는 게 이제 우리에게 이 공포감을 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관계가 뭐냐니까 내가 이미 알고 있고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한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니까 교회도 자칫 잘못하면은 언제나 이 피상적인 관계의 이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위험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교회도 우리가 이 세례사역에 충실하지 않게 되면은 점점 이 관계도 멀어지고 이 교회에 올 때도 내 가족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어떤 불특정 다수를 만나는 것처럼 그냥 피상적인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여겨지기가 쉬울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어떤 이제 한 교회에서 봉사하는 성도분을 만나는데 이 교회 유치부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교회 오시는 분들이 유치부에 자녀를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가만 보니까 주중에 어린이집에는 자녀를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중에 어린이집에는 자녀를 맡기면서 왜 주일에 교회 유치부에는 자녀를 맡기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한 분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그 어린이집은 다 아는 사람들이 이 아이를 보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서로 이 알기 때문에 이 대처할 수 있는 이제 아이에게 증상이 있거나 하면은 서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에 아이를 맡기게 되면은 불특정 다수가 그곳에 오니까 위험하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어떻게 여겨지냐니까 지역사회 공동체만도 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좀 우리 교회의 영광을 생각할 때 이 교회가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잘 파악하고 잘 이해하고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 볼 때 교회는 절대 그런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서약으로 이루어지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또 서로 서먹한 사람도 아니고 또 서로 이 피상적인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로 계약한 사람들이에요. 계약했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나 감정이나 상관없이 우리의 관계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계약으로 이루어졌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권리처럼 누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 교회의 관계 역시 굳건한 하나님 앞에서 굳건한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우리는 교회를 의지하고 또 교회에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과 같이 이 관계가 소원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더더욱 이 정의한 사역을 기억하고 이 사역에 충실하도록 힘써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약관계로 묶으신 이유는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이나 감정이나 어떠한 것에 상관없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에 의존하여서 그 관계에 의존하여서 살아가도록 하신 우리 하나님의 깊은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혼제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강력한 연대를 상징하는 제도라는 사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결혼과 같이 이 세상에서 중요한 관계를 계약으로 묶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계약으로 묶으셨죠. 마찬가지로 교회와 교회의 관계, 교회의 신자와 신자의 관계도 하늘의 신성한 계약으로 묶으셨습니다. 우리는 사역을 통해 교회에 들어와 이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정의연 사역을 한 지 2주년이 되었죠. 이 정의연 사역, 이 사역으로 우리 관계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오늘 특별히 이 정의연 사역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짐하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우리 아직 정의연 사역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교회에 속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의연 사역 내용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되새기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정의연 사역에 신실하여서 시대가 변하여도 또 내 상황과 환경이 변하여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교회 공동체를 같이 함께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전국에서 점점 관계가 피상적으로 변해가고 어쩌면 관계가 끊어지고 있는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교회의 관계들을 의존하고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라고 우리 교회를 계약관계로서 하늘의 신령한 계약관계로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정말 단순히 피상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된 굳건한 계약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특별히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의한 사역을 각자가 신실하게 지키고 정의한 사역을 정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개인들, 신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